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모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삼킬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야, 한번 생각해봐. 저 애굽에서 홍해 강을 건너기 전 애굽에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섬겼던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해. 정말 여호수아가 설교를 잘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다음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내 하나님 나에게 축복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선택해라.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좋아했던 거예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한 200만 명 가운데 장년들이 약한 약한 60만 명, 수 없는 백성들, 노인들까지만 약간 100만 명이 될 거예요. 수 없는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감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감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산 증인들의 삶을 보여주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도전에 백성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적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행한 모든 것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즉 배고플 때 만나 내려서 먹였던 일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배 굶고 지나지는 하셨잖아요. 약간 시간이 지나서 식사는 하셨는지 몰라도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사셨잖아요. 또 40년 동안 지나도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우리가 옷 헤어져서 뭐 되겠습니까? 실증 나서 버리지. 네, 교인들 옷이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고. 넥타이고 뭐고 그거 어디 버리자니 그러고 누추자니 그러고. 그래서 바자회 같은 거 내가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뭐 팔고 그러는 거 제가 싫어한다고. 한 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에 좋은 거 1,000원씩 가격을 다 비교해서. 요즘 여러분 옷이 헤어져서 뭐 있습니까? 따뜻하지 않아서 뭐 있습니까? 색깔이 바래서 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증 나서 못 입지. 유행 따라 안 입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날려주고 고기 다 먹고 말이죠.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모두가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직장에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감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김동기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행복한 거. 이 나라가 좋아지도록 하는 거. 그게 감동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셨던 은혜였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만 보시고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많고 많은 어려움, 시험, 재난, 사고, 불행, 저주, 적대국의 위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 정세는 불안하고 어려움이 주어져서요.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쟁은 두 사람, 세 사람의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또 한두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들, 국가의 강대국의 정상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지요. 죄의 종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어떤 죄가 있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하가 이길 수 없는 약한 사탄도, 악한 사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나 굳게 하여.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며 여러분과 내가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약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우물도 파지 않았습니다. 적들과 싸울 훈련된 군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항상 계셔서 이기시고, 아멘 해보시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가 다 아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신문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와 권위 때문에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상황이 어떻게 처했던지 간에 그건 우리의 상황이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처지에 떨어져 있던지 간에 그건 우리의 처지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름에 어느 산부자가 3대가 기도원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산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할아버지 참 나 이해가 안 간다. 뭐가 이해가 안 가니? 나는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한테 내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 또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족보가 없네. 초원이 없네. 무슨 말이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우리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그래서 이게 난감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지혜를 얻기를, 그래, 이 땅에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아들이고 다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깍뚱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경외하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에 어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고 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를 경외하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한다.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뭔 거죠? 사례 분별을 해서 언도를 내는 것이 재판장이잖아요. 사람들이 재판되는 거 다시 오판되기도 해요. 정권이 바뀌면 옛날에 잘못 언도내는 것을 뒤집기도 한다고.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난 사람들을 안 믿어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셔요. 하나님만이 위대한 재판장이세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 정말 우스웠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높이는, 뭐 때문에 높인다고 하세요? 이게 좌파 성향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을 안다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과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문공부 장관이 크리스찬인데 장관 되고 나는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높이시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으로도 봐도 제가 높아질 이유가, 존귀를, 영광을 돌릴 이유가 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고 싸우면 그건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듭의 위침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에 충실한 강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다녀온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적국의 상황을 정탐하는 그 일은 나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싸움에서 올바른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소망의 땅,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고 이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 된 식구들 말이죠. 백화점왕 오너메이커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백악관에서 최신부 장관 맡아달라 그러니까 못한다고 거절했다 그래요. 못하는 이유는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정계에 입문을 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의 직무를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협의했다 그러잖아요. 각하하고. 그는 늘 한 주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오래된 구도시거든요. 오래된 도시예요. 제가 가서 한 2주간 머물다 온 도시이기도 하죠. 거기서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장관하고 끝났으면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해 주겠어요. 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 오너메이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김동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리더가 얼마나 자랑거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너무 섭섭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를 위해서 인도에 갔는데 사사건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당신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멱살잡이하고 원망하고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소.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은 장대한 땅이라, 우리 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상한 말을 냈어요.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울려버렸어요. 같은 조건, 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을 보고도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다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도 병들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이 불러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불러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23절을 다 함께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모세가 사람이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많이 불러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꼭 하나님 무서울 때 2번씩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음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사무엘 사무엘 아브라함 아브라함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은 광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안 집어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또 상대가 듣는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2 사람만 가나안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꾀에서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집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내한테도 믿음의 말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멘이 그렇게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언제 회의적인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친구를 말한다 만날 때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말이고 10명도 상대가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고 2명 여호수아 갈렙도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 어떻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 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오늘은 좀 약간 좀 안 맞아도 잘 들으세요. 개하고 늑대하고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하루 중에 아침에 만나가지고 서로 형이라고. 엄마 내가 형이야. 아니 엄마 내가 형이라고 싸웠어요. 야 그래 무승부로 끝나가지고 저녁에 헤어지면서 야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가지고 다시 결론 짓자고. 그래 헤어졌어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늑대는 밤새도록 밤새도록 아우 그랬어요. 걔는 헝 내가 너한테 질서냐? 헝 밤새도록 헝헝댔어요. 아침에라도 들이면 늑대하고 걔하고 만났어요. 야 인마 내가 형이야 인마. 그러다가 이렇게 길러요. 야 너 밤새도록 아우 그랬잖아. 네가 아우지 인마. 너 밤새도록 아우 그랬잖아. 나는 막 밤새도록 헝 그랬잖아. 내가 형이야. 그래서 걔는
주인집에서 영원히 살고 늑대는 방어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